오늘 이 말씀으로 당신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 4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네이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밝혀놨는데 바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악국인데 대한민국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70만 정도가 되는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절대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 때도 두 나라의 원조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미국의 경제 지원도 거절하고 작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지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강대국의 원조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산업화를 빨리 이룰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렇게 빠른 산업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탄은 세계 최초로 국가 발전 지침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GNP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량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GNH를 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 총 행복량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부탄이 주장하는 것은 이 GNH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중요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불로장생을 생각하면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철권 통치로 영원한 통치를 할 것 같은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조금 더 현대로 돌아와 가지고 연봉을 단 1달러로 정하고 애플을 창시해서 창업해 가지고 억만장자가 되고 56세에 죽은 스티브 잡스, 이들은 모두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모두 다 죽었는데 정말로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의 그 생애를 쭉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교회를 다녔어요. 스티브 잡스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게 된 이유가 왜 세상에 고아와 가난하게 사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을 못 찾고 그는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조금 더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13조입니다. 감이 안 오죠? 여러분은 13조보다는 그냥 1,000만 원이 더 좋을 거예요.
이러기도 좋고 감이 안 오니까요. 13조가 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매달 3,000억 원이 불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근데 지금 병상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행복할까요? 본문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목자로 40년,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모두 120년을 살면서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공중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조금 웃어주면 뭐가 이상한가?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 데려가라고. 그런데 보자고요.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속썩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속썩였던 자손들을 놓고 모압 형제에서 하는 말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아시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충만한 행복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지극한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로 충만한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얼굴을 보니까 한 두 사람은 빼놓고 다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또 나라고 확신하면은 건강한 자아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여수른이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여수른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늘 불평하고 민수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냐면은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를 멸시했다. 11장부터 쭉 보세요. 민수기 11장부터 보면은요,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셔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을 썩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조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면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백성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탕자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근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멀리서 바라보고, 거리가 상당히 상고가 먼데 그랬잖아요. 그냥 어슴푸레하게 저녁에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얼싸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집 나갈 수 있어. 네가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너는 의롭고 나에게는 깨끗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여수run이야.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자고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부끄러워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그런데 있자니 나는 너 때문에 한두 번 상처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난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말씀 안 하세요. 너는 여수run이야. 나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의로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의 신부야. 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듯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우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둘러 에워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저주를 불러와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징계를 받아.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징계보다는요, 죄를 그냥 그 저주를 불러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애워싸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신대요. 죄를 죄로 묻지 아니하시고 여수run으로 생각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신대요. 애워싸 주신대요.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컬어서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받은 것이요, 타고라는 말이에요.
도우시려고, 그리고 타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타고라는 말이 하늘을 타고, 이 말은 이제 구름을 타고 이런 뜻인데, 이 탄다라는 말이요 너무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올라탄다, 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에워싸기 위하여 하나님이 달려오시고, 그리고 구름을 올라타고 달려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궁핍함에 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아니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달려오신대요.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조금 부언을 한다면 밤 1시가 되었어요. 2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나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은 그 친구를 해서 달려가는 거 정말 고마운 친구 아닙니까? 제가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컴퓨터에 그렇게 능숙하지를 못해요. 한참 설교 준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날따라 풀리지를 않아 가지고 주일날 새벽 4시까지 쳤어요.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 주일 설교를 하면은 이게 어떤 때는 20시간, 40시간도 걸려요. 지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데요,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저장을 한다는 것이 빈 문서인 줄 알고요, 그걸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저장 안 함을 눌렀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랩이 먹어가지고 꺼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5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주일날은 새벽기도 할 것 같아서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정 목사 정말 미안해. 새벽에 전화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설교가 다 날라갔어요.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새벽에 달려와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설교 준비했어요? 안 풀려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 자요? 내가 다 해놓고 갈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있을게. 그랬더니 자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잤어요. 한 1시간, 2시간 잔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그 친구는 없고 컴퓨터는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디 갔냐고. 집에 왔지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평생 은인으로 살겠다.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겠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게 아웃라인이 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 그래서 그날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수요일날 설교했구나 이렇게 하지 그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더라. 그래가지고는 주중에 만나서 밥 사주고 과일도 사들고 가고 그냥 엄청나게 섬겼지요. 뭐. 여러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친구도 고마울진데 내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만도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달려오신대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오신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오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이유는 2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처소가 되시니라는 말은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며 진멸하여 주신대요. 모든 대적을 제거해 주신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전쟁은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전쟁이고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계십니다. 이미 해결해 놓고 계셔요.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사울왕이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은 기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래요. 단번에 죽여버리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건 유혹이야.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건 유혹이야. 기름 부은 자 건들면 안 돼. 해가지고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은 다 여러분 기회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는 그것은 때때로요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해서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런 상황을 놓고 유혹인지 기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겨놨대요.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놨대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잔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이유는 반드시 풍요로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반드시 풍요로운 복을 주세요. 요즘 내가 예배 초청 시간에 민수기 6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복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실패자로 살고 우리가 허덕이며 사는 거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나에게 복 주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전히 거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광야 생활을 가지고 4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미디안 목자로서 40년을 살고 도망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위험과 전쟁을 치렀던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안전히 거하는 거, 안전히 거하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이 안전하고 안정된 거, 이같이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그리고 악한 인간들, 강대국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좋지 못한 인간들을 잘못 만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까? 밤거리를 지나가다가 정말로 악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히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별일 없는 것이 행복이고 일상이 행복인 것입니다.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1편에 볼 것 같으면은 전염병과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질병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시편 91편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셈이 멈추지 않듯이 야곱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 근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여러분 28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참으로 실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하면서 물질의 부유함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함과 삶의 안전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만약에요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해가지고 모아진다면은 감사하지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있어요. 이것도 선물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 5장에 나와요. 부요와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요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은요 부요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를 마쳐가면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부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고와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멘을 이렇게 시간차로 하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너 같은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 줄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너 같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 받고 있는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 같은 사람, 너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와서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 친구 사모님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랬어요. 정말 자네는 이쁜 사모님하고 살아서 참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와서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웃긴다 그랬어요. 농담이라도 뭐 하겠다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그거 막 말을 분석하니까요. 아주 고약한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어저께 정말 우리 학생들 엄청 은혜 끼치고 강사 목사님이 은혜 끼쳤잖아요. 놀라웠어요. 본 사람만 아멘 하는구나. 왜냐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코로나19 제가요 이제 사이가 어저께 생일 케이크 하나 사주려고요 이렇게 골목길을 가는데 와 족발집 곱창집 아주 그냥 사람들이 뽀글뽀글해요.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근데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횟집만 빼고. 그래서 횟집이 좀 불쌍하더라고. 와. 제가 이게 갔다 오면서 참 무지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저렇게 비웃고 먹고 있을까. 근데 특별히 족발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족발을 참 좋아하나 봐요. 왜 내가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 나 닮았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갔는데. 어쨌든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봐봐요.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예쁘시겠어요? 아름다우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정말 아름다운데 세상에서 그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대요. 자기 눈에는 최고래요. 그래서 또 나 같은 바보가 하나 더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봐봐요. 여기 말씀 봐요. 보면은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한 기적. 어디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늘 승리하고 그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 딱 이 방패고 칼이래. 영광의 칼이래.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요. 영광의 칼이 뭐예요? 승리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를 어떤 곳에 무엇으로든지 너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너를 보호해주는 바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영광의 칼이래요. 이걸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높은 곳을 밟는다 그랬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연유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대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곧 승리의 장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복일까요?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어떤 행복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처럼 충만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충만한 행복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불행감에 빠져 사는 것 하나님 뜻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얼굴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 믿고 우리 외치자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아주 제 선배, 1년 선배가 있어요. 함께 MT를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게 뇌리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미친 짓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니까요, 기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며 살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외침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